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침 혼인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담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도 예수님께서 있게 해주시고 잔치가 잘못하면은 실패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잔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도 해주신다. 이렇게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적인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잔치집에서 식물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식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 아닙니다. 여기에 혼인집에 방문하신 예수님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3년 반 동안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 혼인집 사건 또한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깨달으면은 사흘 되던 날이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하면은 2장에 사흘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으면은 1장에서 이틀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어떤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 오셔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해서 이날이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사흘째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성경이 정말 사람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면은 사람들이 이 날짜를 어디에서 하루를 보냈고 또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날이 3일째 되는 날이 맞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풀 수 있도록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흘 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3년 반 이후에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째 되는 날에 율법이 변해가지고 복음으로 완전케 돼가지고 거듭 태어날 것이라, 이걸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흘 되는 날에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율법의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으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의 사건을 미리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건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주체는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집으로 깨달으면 안 됩니다. 혼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우리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진짜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할 때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깨닫고 있는데, 이거 그런 논리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 사흘 되던 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하는데, 갈릴리라는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의 땅 갈릴리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이 어디냐? 하늘나라 외를, 이 세상 전체를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이방의 땅 갈릴리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갈릴리는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보세요. 갈릴리라는 어떤 도시 속에 가나라는 어떤 마을이 들어있다, 이런 것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는 세상이고 가나는 하늘나라입니다. 구약에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나라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릴리는 이 세상의 상징이고 가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가나, 하늘나라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갈릴리는 이 세상이고 가나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받은 신부들과 심판날 혼인을 할 것이라, 이걸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흘 되던 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 우리의 신랑으로 갈릴리가 되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 가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시켰기 때문에 하늘나라 100%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건 무슨 논리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인집에 예수의 모친이 계셨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예외가 없이
혼인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혼인잔치날 예외가 없이 다 심판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심판날 심판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마리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가 가나 혼인집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예수는 마리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냐?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7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흔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또 아니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2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한 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는 분명히 율법의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 원리입니다. 그 마리아의 아들이 변해가지고 복음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 전체가.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변하여 거듭나게 돼서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보세요. 우리들이 여기에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혼인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혼인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이것 마지막 심판날 사건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는 바로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마지막 심판날 오순절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라 나야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심판날 사건입니다. 예수는 성령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제자들이라는 것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들은 오늘날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어떤 혼인잔치, 오늘날 결혼식을 하는 사건으로 이 내용들을 해석하고 있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혼인잔치하는 사건, 결혼식 사건은 결단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 성경 전체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 원리를 사람의 입장으로 환경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야기로 따라가 버립니다.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원리로 깨달아 버리면,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혼인집에 들어오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잉태가 됐기 때문에 이 예수는 어릴 적부터 영적인 어떤 사건들을 마리아에게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도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 결단코 그런 원리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원리나 지식으로는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라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포도주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구약의 짐승들의 피를 가리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 들어오셨을 때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짐승의 피는 떨어지는 피입니다. 떨어지는 피. 그럼 여기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만 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1년이 다 되면은 또다시 다른 피, 염소를 잡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바쳐야 또 1년 동안 견딥니다. 이것이 1년마다 떨어지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럼 여기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떨어지는 피입니다. 떨어지는 피.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가 되는데, 여기에 포도주는 떨어진다는 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결단코 포도주 이야기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 율법을 믿어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1년밖에 효과가 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예수님이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는 퍼내어도 떨어지지 않고 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복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율법의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떠서 나눠주려고 하니까 포도주 통에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런 과정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져 모자란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건 뭐냐? 다 비유입니다.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2000여 년 전에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과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때에 가나 혼인집에 이런 사건을 만드신 이유는 2000년 이후에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율법의 예수를 믿어서는, 율법을 따라가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꾸미신 것이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어냈다, 이거 가르치려고 말씀 기록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혼인집에 진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혼인잔치를 원활하게 잘 끝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질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혼인잔치하는 내용은 기록되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영적 혼인잔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2장 3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소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